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복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새겨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 골고다로 나아가자. 예수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 골고다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에 빌라도로부터 최종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신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즉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사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상고하여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며 본질이며 전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유부단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본성적인 두려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죄라고 해서 풀어져 버리게 되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세상 임금 가이사의 눈밖에 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선고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줘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면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때가 찬 비밀의 경륜 가운데 기약대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
당신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되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노게네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 그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짐, 죄인들의 죄짐,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의 왕국 갈보리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수족을 찔리시고 매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대속제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인자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로마 군대 600명이 엎드려졌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다, 내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로마 군대들이랑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모두가 다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 한 명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들을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을 부르실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약에 약속된 성경을 이루시고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짐을 지시고 해골, 죽음의 왕국 골고다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골고다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골고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성과 가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 이 명패를 볼 수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세워진 성읍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읍이 모리아산에 지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성전이 있는 구조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은 여러분 어딜까요? 거기도 여러분 모리아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도 성전도 골고다 언덕도 다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교보제로서의 계시였고요.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진영 밖,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문 밖에 나가셔서 어디로 오르시는가? 모리아산의 골고다로 오르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짊어지고 오르십니까? 자기가 매달릴 나무를 짊어지시고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을 지금 오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죽기 위해 오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가 연상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9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확증적인 사랑을 계시해 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일체 아무 소리도 없이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이 죽어야 되는 길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중보자로서 의인 40명, 의인 35명 이렇게 쭉쭉쭉 내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섰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전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건 조카 롯과도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어렵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도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곳마다 뭘 쌓았죠? 그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손수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짐승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 처참함을 수시로 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동의 없이 그렇게 아침 일찍 서둘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 사건이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그의 심리들을 생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성경의 독자, 교회에게 계시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빛을 받아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19절에 뭐라 그래요? 비유컨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엔파라볼레라는 말이거든요. 엔파라볼레, 비유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은요, 어떤 것을 비유로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거? 그 어떤 것을 담고 있는 비유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라고 그러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담고 있는 사건이 모리아 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그래요?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지금 하였다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예수라는 번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함의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가 준비된다라는 것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예수가 제물로 준비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고 정작 죽어야 되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 누구의 행함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행함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누구의 행함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함에 의하여, 하나님의 행함을 지금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함에 의하여 누가 복을 받냐면, 누가 살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계시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을 태워 죽일 나무를 아들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이삭과 지금 누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동행을 하고 있죠. 불과 칼을 든 아버지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길을 누가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과 심판의 칼을 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된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올라가는 아들과 그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원수들을 불과 칼로 다 태워버리고 아들이 당할 수치를 거두어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과 묵묵히 동행하시며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고 그 아들에게 심판의 불, 저주의 불을 내리시며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외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대신할 어린 양, 속죄 양, 순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를 대신할 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외면하고 그를 버리시며 그에게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심판의 칼과 심판의 불을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있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이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복을 받게 되었죠? 진멸당해야 되는 원수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원수된 자들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양자로 아들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그 유업을 상속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 심판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앞에서 그 진노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복락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요,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과 시련, 이 모든 것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임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들, 구속의 은혜의 즐거움, 영원한 영광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소망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달리 말하자면 자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즐거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요, 이 즐거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출석한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당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로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 뭐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바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종종 대답을 합니다. 뭐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그죠?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 대답을 하는 표정을 보면요, 전혀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전혀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자랑할 만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그 표정과 말투에 뭐가 있습니까? 막 흥분이 있잖아요. 가슴 벅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학습이 되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복음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흔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천박하게 되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을까? 라고 하는 자성의 질문에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버려서 그런다 라고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물론 맞는 말이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요, 예배 회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사람들이 예배하러 안 모였습니까? 본질적인 것은요, 강단에서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사람은 모였는데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이건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복음인데, 성화의 양식, 성화의 동력이 사랑이고 복음인데, 이게 선포가 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성화하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교훈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것만 선포하게 되면 이건 성도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에는 방종으로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교조주의화돼서 율법주의화 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 복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모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교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제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교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그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얻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행해 주신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인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되게 되니까 그 복음에 나타난 영광스러움 말미암아 그 영광에 장악이 되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장악이 되어버려서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위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는 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능력을 받는 것도 영광이 되고,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영광이 되고, 심지어 그분을 위해 죽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며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뭐가 회복이 되었을 때? 복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정하신 자들을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진짜 예정이 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과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뭐 조금 있으면 성령 오겠지,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갈망함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바울 사도도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즉 말씀 충만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은 후에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입술로 읊조리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와 감격, 찬양 등은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요,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소원으로 간구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와 같은 인생의 고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사랑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때문에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또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못했는가 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확증하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되고 충만해지고 그를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주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정말 성령이 임해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된 자들은요, 자신이 어떠한 궁율과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치욕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모리아산의 그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에서 정과 역 탐심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만, 복음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서 이 복음을 즐거워하는 자들만 그 험한 십자가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문 밖의 개념이 레위기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16장은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됐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요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그 뿔에다가 바르고요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야 됐어요. 그리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진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이건요 이제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희생제물이 대신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진 밖에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문 밖에 진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뭘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읍과 그 안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으로서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이 예수님 당시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우상의 소굴과 강도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강도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면,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강도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면, 예루살렘 성읍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두말할 것도 없겠죠.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성전 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더러운 성전, 강도와 우상이 되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짐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죽은 고기가 되어서, 배설물이 되어서 영문 밖에 저주받아 버려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고 버려지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죽은 자로 똥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래 자리는 영문 밖에 버려져야 되는 죽은 고기, 배설물, 티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영문 밖에 버려져야 되는 그 죽은 고기, 똥, 배설물과 같은 우리를 품어버리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문 밖으로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가 이제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골짝 빈들이여 소망의 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부정한 가축의 시체와 똥이 버려지는 거룩한 짐 밖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된 자들은요,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 세상이 멸망의 도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지금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된 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버린 그 세상,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뭘 찾아요? 영구한 도성을 찾아요.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는 삶,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봤던 것처럼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 죽은 고기와 똥으로 여김받고 버려지는 저주의 모습으로 그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체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죄제물로 죽임당한 염소가 영문 밖에서 버려져서 가축과 똥이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저주받아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염소도 마찬가지로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받고 광야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삶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계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받아 짊어지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아사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대속적 삶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그 모든 삶은요,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적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삶과 공생의 전체가 한 세트로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죽은 고기의 삶, 똥의 삶,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대속적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로서 죽은 고기, 똥, 티끌, 먼지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과 육, 탐심, 옛사람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이 삶이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로마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쫙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지금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아서 옛사람의 죽음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제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 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웃으로, 친구로 여겨주시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사랑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뭡니까? 서로 죽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를 내 안에 품어서 함께 죽었다. 너희의 죄, 더러움, 추악한 탐욕, 탐심, 그거 다 죽였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죽어라. 이게 사랑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옛사람, 사람은요, 여러분, 죄인들은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려고 하냐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꼭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 칭찬을 챙겨 먹어요. 남이 안 해주면 자기가 스스로 대견해 칭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죄거든요. 이거 심각한 죄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 사랑하라였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죽음으로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 사랑하지 못하면 죽어라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그 죽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죽음으로써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죄사함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사랑이 곧 의고요, 의가 곧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속이 폭로가 되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신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자기가 부인이 되면서 거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희생적 죽음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게 될 때 날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각성하게 되고, 이 사랑이 동력과 에너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산 제물의 삶,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뭐하라?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도 전제가 뭡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 사랑을 기억하라. 이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자기 부인, 자기를 쳐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타나게 되는 사랑,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순종함으로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제사함과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되었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이니 너희 뭐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윤리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거 분리가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가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 선포가 되어줘야 되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이 양식이 되어서 이를 동력으로 하는 사랑,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그냥 밀어내놓고 그냥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 하면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자기 의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품에 끌어안으사 모리아산의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나아가시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강건합니다.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해요? 미쳤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원해요. 가기 싫지. 근데 사랑이,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이거 내 속에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흔들고 갑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끌어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속죄의 피 흘리심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자신의 사랑 없음과 그 추악한 옛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자각이 될 때마다 아프죠. 그들의 삶에서 그 옛사람의 소욕이 폭로가 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뭐 하는 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면목 없고 뻔뻔하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히 자신의 생명을 줘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때문에 우리는 면목없고 뻔뻔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격과 확신과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죄와 싸우고 싶잖아요. 죄 짓지 않고 싶고 죄가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범죄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음행의 문제와 싸울 테고 또 나이가 조금 들면은 명예욕이나 물질욕으로 그런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라는 그런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여러분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 참 비참합니다. 넘어지게 되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에요. 그래서 의인은요. 7번 완전히 넘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면목없고 뻔뻔하지만 그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된 모습, 죄인된 모습이 폭로가 되고 드러날 때마다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지 하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면 역설적으로요. 많이 용서받은 자에게 있어서 많이 사함받은 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함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든든히 서 있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죠. 은근히 나보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과 자기와 차별화를 두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나 든든히 서 있을 때나 복음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기의가 박살나고 무너지는 것을 서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것을 붙들려고 내가 이미 이뤄놓은 것을 뒤로 제끼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막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이 든든히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넘어져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뭐함으로?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리고 이 복음에 확고하게 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과 의지와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 말고는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나타난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